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네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 11절에 나오죠.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 예수님. 마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매주 만나면 그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무슨 예수님인데 요즘 맨날 메시지 제목이 무슨 예수님인데 그것만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서론에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품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의 현장이겠죠. 항상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 나한테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날 때 이 속에 하나님 뜻은 뭐냐, 이걸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만남이 있는데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또 그 답을 찾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종교에서 가르친 기도는 막 뭘 달라고 하는 걸 기도라고 배우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뭐 도 닦는 사람들은 막 자기를 비우고 뭐 그런 걸 또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주기도문에 가르쳐 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세상에 덮치는 걸 보면서 또 이번에 중국에서 터진 그런 그 바이러스 사건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재잖아요. 인재. 그죠? 사람이 뭐 하려고 먹을 게 없다 박쥐고기를 뭐 하려고 먹습니까? 그걸. 그죠? 박쥐는 그렇게 해로운 거래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래요. 근데 그걸 왜 먹습니까? 그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또 거기에 뭐 이렇게 생체 실험하는 그런 또 그런 그 실험하는 곳이 많대요. 그 이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화학 무기 이런 걸 실험하는 곳이 많은 곳이 또 그 우한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번에 이 병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번지죠. 많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닐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만 문제였지. 근데 지금은 지구가요. 뭐 오늘 미국 있다고 뭐 내일 뭐 중국 갔다 그 다음날 뭐 유럽 갔다 뭐 이런 시대예요. 그냥 그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의 접촉이 쉽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그 종로에 있는 교회는 뭐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예 성도들 교회 오지 말라고. 그 교회에 또 그 환자가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오늘 우리 교회 누가 오겠나 했는데 다 와버렸네. 그래서 난 놀랐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왔습니까 오늘? 예. 요즘 뭐 사람들이요 막 그 지하철에서 서로 의심의 눈으로 다 쳐다봐요. 이게 뭐 어디 가도 뭐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마트에서도요 중국 사람들은 그냥 손소근하면서 소리도 안 내면서 조용히 사갑니다. 표시냈다가는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참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왜 이렇게 덮치는가.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건 속에는 세계복음화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는 되게 지난달 이번 달 되게 중국을 놓고 많이 기도해요. 내가 사실상 중국 선교를 놓고 많이 기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지구의 이 경제를 굉장히 움직이는 굉장한 나라인데 앞으로 뭐 10년 뒤로는 세계 제1의 경제국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중국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국의 그 최고 권력자가 어떤 정책을 갖고 그동안 움직였냐면 기독교를 말살하자 그리고 불교를 키우자 이런 정책으로 계속 지금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 다 내쫓고 그리고 큰 교회 다 폐쇄시키고 중국인들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막 다 갖다 감옥 가두고 뭐 이러고 있는 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야말로 중국에는 굉장한 지금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국에 이런 재난이 닥쳤어요.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중국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앞으로 중국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평상시에 늘 뜻을 찾지만 항상 기억할 건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하나님 주신 뜻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절대 바뀌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항상 주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 모르고 죽는 사람은 그건 진짜 불쌍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평생 아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조금 알았습니까?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 더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모든 삶으로 다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뭐 나한테 때로는 이런 문제, 어떤 사건, 환경, 하나님은 나한테 그리스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돼요. 인생은 다 죄와 사단, 지옥권에 잡혀 있는데 모든 문제 끝이다.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장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간다. 거기서 사명 다 했으면 또 다른 직장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간다. 그죠?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이 비즈니스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를 이 비즈니스를 하게 하셨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이사 간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언약 붙잡으면 확실합니다. 나를 왜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갖고 맞지도 않는 시어머니랑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냐. 그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살리라고 나를 파송하신 것이구나. 그렇죠?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여러분이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워, 권능 주겠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역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 꼭 한 번 정도는 더 많이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드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뭘 얻느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영역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오냐면 지력이 와요. 영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영적으로 소통되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지혜가 따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몸 안에 모든 부분에 막 치유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쫙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빛의 경제를 안 열어주고 이렇게 나를 제로 상태로 가게 했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네 능력을 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 제로 상태로 가서 다시 출발해라 하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오직 하나님 능력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시는데 제자를 세우는 만남의 축복을 쫙 열어가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318명의 제자가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로마를 정복할 수 있도록 제자를 남기고 하는 축복을 주셨죠. 다윗 같은 경우도요. 다윗이 위기당했을 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같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싸우겠다는 자가 한 40명 생겼어요. 그런 절대 제자들이 붙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절대 제자를 붙일 것이다. 그래서 사업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제자를 세워야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 가서 제자를 잘 세워야 돼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해야 돼. 그죠? 부부는 뭐냐?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론으로 우리가 붙잡을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 아버지께 주신 이 잔은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져야만 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아들로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또 한편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순종함으로 마시셨구나. 이걸 붙잡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그걸로 인한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 매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옥까지 떨어지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죠. 그래서 지옥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잔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이 땅에서 완전히 사탄의 노예로 살다 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노예 삼냐면 우상을 통해서 노예를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그걸 통해 사람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여기 빠진 사람들이 바로 아담 하와였고 또 네피림들이었고 그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었고 각종 귀신 섬기는 사람들, 종교에 빠진 사람들 다 여기 빠진 겁니다. 또 사내가 돛당하면서 자기가 뭐 굉장히 자기를 해탈하겠다는 사람들 다 그게 자기라는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 빠져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이게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이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이란 뜻이 뭐냐면, 이 기드론 시내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맞은편에 그 에덴산이 아니고 그 감람산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의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가 이 막 그 물이 막 부르면요, 우기 때 물이 쫙 부으면 불어나면 막 이 탁한 물이 돼서 시커멓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론의 뜻은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이란 뜻을 가진 그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그죠? 건너서 바로 가면 거기 이 감람산 서쪽 기슭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죠. 이 오늘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동산 조그맣게 한번 동산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막 핏방울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막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당장 요한 사도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두움에 속한 백성들이 그 빛을 싫어했죠.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했고, 나중에는 그 빛으로 해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그 빛을 싫어하고 공격하고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 세족식을 행하시고 또 성찬식을 행하시고 또 많은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대신 보내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환난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내가 지킬 것이다. 계속 그 말씀 해줬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강화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이었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본인이 희생양으로서 속죄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죠. 그 기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고,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 어둠 속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둠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딱 들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둠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분명히 잡혀갈 거 아시죠? 죽을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이 기드론 시내는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이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충신과 그 다윗의 충신과 서로 통해 가지고 내통해서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저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급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감난산 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를 건너가면서 기도한 내용이 또 시편에 나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키웠던 제자, 그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 그렇죠? 그래갖고 그 제자의 배신으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 고난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도 아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건 패배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당시엔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그 아들과 그 반란자를 다 제압하고 다시 회복을 하죠.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정말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동산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산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에덴 동산 떠오르죠?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자, 여기는 지금 무슨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곳이죠.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여지없이 넘어져 버렸죠. 그래갖고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실패한 아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굉장히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굳이 그거 뭐 지려고 그러냐.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패스해라. 사단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승리하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내용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뭐 하려고 네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 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저주에 빠져버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험에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당당히 가서 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붙잡은 게 뭐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생겼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으셨나 보다.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육신적으로는 싫으셨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까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른 복음서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제자들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한 8명은 저 입구에 있게 놔두고요. 한 3명은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더 데리고 가까이 갑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니네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요.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하겠다. 돌 던질 만큼 거리로 예수님이 가서 저쪽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사실 제자들 되게 피곤해요. 막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 6월절 예식 다 했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계속 그 설교 들었죠. 하루 종일 다니고 한밤중에 지금 이게 밤을 새며 지금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 기도거든요. 사실 제자들이 지금 한밤중이니까 굉장히 피곤할 만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또 간절히 얼마나 간절했냐면 이게 막 땀방울이 이 핏방울 떨어지지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예수님이 힘드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래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한계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기도의 비밀을 끝까지 누리십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보면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아직도 깨어있을 수 없었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아담이 시험 빠진 거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시험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승리하고자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계속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기도를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와서 보고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그럽니다. 야, 이제 안 자도 된다. 이제 자도 된다. 그냥 푹 자라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팔려올 때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가자 해서 그 대적들을,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을 맞이하러 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험 들자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붙잡혀 가고 나서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제자가 다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원래 자기들 그 일하던 그 물고기 잡는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운동을 할 때 여러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런 바이러스 사건으로 많은 시험들이 올 거라 생각해요.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뭐하냐?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승리하세요.
승리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였냐? 승리의 십자가였어요. 절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신 예수 생각하면서 뭐 눈물 짜고 그럴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을 냈잖아요. 십자가를 왜 지냐고. 그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였고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는 승리의 길을 여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잔을 내게서 하나님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다. 네가 마셔야 되느니라 할 때 예, 주님 뜻이라면 내가 이걸 마시겠습니다 하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때 여러분이 시험에 승리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그 진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기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은 육신의 뜻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아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나의 진노를 내가 주는 심판을 네가 받고 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다. 네가 저 백성들 대신 죽고 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따라합시다. 기도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주님의 뜻을 부인하고 내 뜻 따라가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주님 뜻 따라하냐. 그 일은 고난의 길이네. 네 뜻 따라가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한테도 사단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동안 계속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요. 계속 불신앙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그치만 예수님은 그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이 광야 나가서 마귀한테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우리한테요. 사역의 시작도 사역의 마무리도 그죠? 사역의 시작과 끝을 다 뭘로 승리하는 거 보여주셨어요? 기도로 영적 싸움의 승리한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시험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요. 문제가 두려워요.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나는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정말 일본이나 깨어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내가 못 가요. 그죠? 이 힘을 얻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승리의 원동력이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보세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이 배신자 유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까지 읽어오는 동안 이 유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왔죠. 이 유다가 이 악의 세력과 딱 결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반대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세력들과 유다가 딱 서 있고, 벌써 저 악의 세력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자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가서 예수님이 무찔러면 무찔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유다도 여기를 너무 잘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밤에 이곳에 갈 걸 유다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 이 제자들 자주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이 그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만난 것도 감람산 아닙니까? 그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런 울타리가 쳐진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기도한 아지트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있던 곳이니까, 자주 갔던 곳이니까 유다는 바로 알아요. 아, 저기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피해서, 유다가 그곳을 군대 군대를 이끌고 올 걸 알고 피해서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일부러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데, 이 군대는요, 원어에 보니까 스페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보병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을 끌고 왔다는 얘기죠. 유다가 600명을 실제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이 군대는 로마 군대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합세했어요. 그렇죠? 도와줬어요. 그리고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성전을 지키는 그런 또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데리고 온 거죠. 뭘 갖고 왔어요? 밤에 도망갈까봐 등과 횃불을 갖고 왔죠. 그리고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 웃기는 게 있는데, 이 배신자 유다와 함께한 군대,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왔어요? 등을 갖고 왔고 횃불을 갖고 왔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빛이신, 참빛이신 예수님을 잡겠다고 온 거예요. 그죠? 이 어둠의 세력이 이 가짜 빛인 등과 빛을 갖고 횃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빛을 잡아가겠다고 온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사실은.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생명을 주는 빛인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등과 빌리 가짜 불 들고 와서 예수님 잡겠다고 온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 가짜 빛 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다고 막 의기양양해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력을 이길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시잖아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덤벼옵니다. 하나님 자녀에 공격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자랑하는 힘이 뭐예요? 돈과 인기와 권력, 여러 가지를 갖고 공격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불신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잡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뭐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들 앞에 서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예수를 찾느니까 내가 바로 그 예수다 하면서,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였던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빛이요, 그죠? 내가 생명이요, 내가 떡이요, 내가 길이요, 그죠? 이것은 뭐라? 내가 바로 그니라. 계속 그 표현이 쓰이죠.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표현이라고 했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너를 보내냐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날 보냈다 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뭐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원래 원어에는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다. 예수님이 표현한 게 그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 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내가 나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니까 내가 나니라. 그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여기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 여기 있던 그 군대가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들이 막 예수님을 잡겠다고 막 군대들이 끌고 가고요. 예수님 한 분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딱 나가가지고 내가 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앞에서 다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군대가. 이건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능히 이들을 다 꺾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냥 잡혀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총칼 들고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도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용납해줘라. 이 사람들은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살리시고 제자들은 살리시고 본인은요. 예수님 본인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9절에 나오네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라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제자들은 풀어주라.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름까지 나왔어요.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 가서 실제로 어떻게든지 보고 오라고 해서 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때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준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뭘 뺐어요? 칼을 뺐어요. 그죠? 이 칼을 뺐어요. 이 칼은 뭡니까? 세상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힘.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세상의 힘으로 이겨보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힘으로 맞설러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칼을 꽂으라. 여러분을 누가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눈은 눈, 이는 이. 그게 하나님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칼을 꽂아라.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죄인인 인간의 삶은 그렇다는 걸 보여줘요. 죄인인 인간의 삶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칼을 꽂아라. 칼집에 다시 꽂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롭지만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들어갔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귀에다 그대로 갖다 붙여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헛짓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할 때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도 세상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결국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의 모습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그렇구나. 나도 이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세상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구나. 이런 죄인인 나 같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칼집을 다시 꽂아라. 칼을 거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잔은 뭡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야 그 칼을 꽂아라. 내가 하늘에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자들을 당장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영이요. 한 군단을 말합니다. 엄청난 인원이에요. 6,000명에 대한 한 군단을 말해요. 그 엄청난 군단을 예수님이 12군단이나 끌고 와서 이들을 다 쳐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죽음의 바로 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노요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포로가 되셔서 이 잔을 마시고 끌려가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악의 세력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의 세력들입니다. 로마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아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쓰세요. 원래 유대인들한테 대제사장은 몇 명 세우게 돼 있는지 아세요? 한 명이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종신직이에요. 근데 여기 안나스라는 사람 집으로 먼저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가야바라는 또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원래 안나스라는 사람도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안나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밑에 아들들인데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위가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가야바에 끌고 가야 되는데 실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로마에서 세워준 사람은. 근데 왜 안나스의 집을 끌고 갔어요? 안나스가 그만큼 세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대사장들의 집안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사위 다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와 결탁해갖고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이익,
이것을 위해서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면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참, 여러분 까르마조프가 형제들은 그 책에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이갖고 나타나셨어요. 그 대주교네 집에 오셔갖고 노크했어요. 그 대주교가 딱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대주교가 당장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왜 벌써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냔 말이야. 왜 이렇게 빨리 재림하셨냔 말이야. 지금 자기 영화를 활짝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 이익, 오직 자기 권력, 자기 자리밖에 없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14절에 이 가야바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앞부분에 우리가 봤었죠, 이거?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지금. 막 몰려드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몰려들고 그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의 비리를 알아야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백성이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로마의 군대가 여기 다 들어와 장악하게 돼요. 그럼 자기들의 권력은요. 하나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한 사람 저 예수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저 예수가 죄가 없는 거 알지만 저 예수를 죽여야만 된다고. 왜? 예수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예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자기의 권력 이익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나 자신의 힘으로 이 칼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베드로나 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결탁한 은 20냥 그 받고 그거 먹으려고 했던 이 돈에 탐한 이 가룟 유다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채우려고 나의 자리,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종교 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 되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진짜. 왜 아멘을 이제 늦게 해? 아멘 하기 싫어? 가룟 유다가 내 모습이라 했잖아, 지난번 설교할 때. 가룟 유다가 내 모습이요. 이 베드로가 내 모습이요. 이 대제사장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오늘날 사람들 교회 가서 다 뭐예요? 다 자기 자리에 자기 권에 자기 이익 때문에 가서 빌고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 뜻은 관심도 없어. 오직 내 요구 들어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거야.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납시다. 오늘 본문 내용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너희가 저 흑암의 대열에 서지 말고 이 시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대열에 서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렘넌트들처럼 많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렘넌트들처럼 너희는 언약의 대열에 서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약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망치고 있으니까 전도의 대열에 들어서서 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승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300명 명단
전도할 사람 정말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명 제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3군데 여러분이 지교회 만들어서 말씀운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대열에 들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악한 세력을 당장 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빛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것은요, 그건 사단을 승리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요, 나를 죽이려 하면 그냥 가 죽는 거야. 십자가 치는 거야. 아니 그건 우리가 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 아니야. 결국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의 대열에 서서 저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미움이나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를 선택하리라. 그게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이라니까. 그게 승리의 사람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은 뭐냐? 절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비겁하게 다 도망가고 다 그랬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다 절대 제자가 돼갖고 다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기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내 동기, 내 욕심, 내 이거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주장하고 싶은데 그 부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나도 마시고 가는 것이 그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느냐? 언약의 여정을 나는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처럼 나는 이제부터 기도의 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요즘 우리 금요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토요일 날도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토요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핵심 메시지 듣고 우리 랩런트 훈련시키고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아요.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 지금. 세상은 막 두려워하고 난리다 하지만 바이러스 난리다 하지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교회 모여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절대 응답. 복음이면 모든 게 충분합니다. 기도로 모든 답을 내립니다.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올인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살리는데 생을 걸어라.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는 절대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응답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절대 헌신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헌신하는 제자 어떤 제자라고 했어요? 24 하는 제자. 여러분 한 지역 보고마에서 여러분 한 사업의 영역에서 교회를 놓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24 사업을 놓고 24 제자 되길 바랍니다. 모델 제자, 전문인 제자, 렘넌트 서밋 만드는 제자, 치유하는 제자,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기 헌신하는 참된 제자 되기를, 절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네가 붙잡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순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돼서 현장을 살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찾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알았죠? 그걸 다 붙잡으세요. 그냥 여기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놓치고 세상 가면 완전히 속물 인생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절대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절대제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의 정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시대살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